예수님과 함께 이 천사가 왜 우느냐라고 질문함으로 통해서 인간이 가진 영원히 풀지 못했던 그 숙제, 그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를 통해서 해결해 주고자 원했던 그 모습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마리아가 알고 있었던 상식은 죽음은 끝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끊임없이 이야기한 것이 뭐냐 하면은 죽음은 결코 끝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알지 못했던 이 마리아와 함께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많은 여인들에게 깨우쳐주고자 원했고,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자 원했던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과 15절 보면은 똑같은 질문을 이 마리아에게 천사와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질문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그리고 또한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과 천사가 마리아가 우는 사실에 대해서, 그리고 그 우는 심정에 대해서 몰라서 왜 우느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했던 이 여인이 예수님의 죽은 것도 억울한데 그 시체까지 사라졌으니까 얼마나 그 마음에 아픔이 있었겠습니까?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리고 천사가 왜 우느냐라고 이야기했다라는 사실은 여기서 뭔가 예수님께서 그에게 가르쳐주고자 원했던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를 통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여기서 우리가 봅니다. 죽음 앞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할 수 있는 것은 슬퍼하며 우는 것 이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왜 우느냐라고 반문했다라는 사실은 죄인된 인간에게 더 이상 슬픔이 필요 없다라는 사실을 깨우쳐주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인간이 슬퍼할 수밖에 없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인간이 왜 죽음 앞에 슬퍼할까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입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처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에게 내리신 첫 번째 명령이었습니다. 단 하나, 모든 것을 내가 가질 수 있고 다 먹을 수 있고 네가 할 수 있는 것 다 할 수 있다. 그러나 단 하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마라. 먹으면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여러 번 이야기해서 왜 그렇게 하셨는가 하는 것들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왜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주시지? 그러면 죄가 이 땅에 들어오지 않지 않겠느냐?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오히려 인간에 대한 배려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너가 최종 권위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너를 만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 그걸 잊지 말라고. 그걸 잊는 순간 인간은 가장 불행한 존재가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동산조항에 나무를 하나 심고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그걸 어겨버렸거든요.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그걸 먹어버렸죠. 그래서 거기에 결과로 죽음이라는 것이 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죽음 앞에서 더 이상 인간이 할 일이 없어졌다는 사실. 그 슬픔입니다. 창세기 3장 9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버섯으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죄를 짓고 나니까 갑자기 두려움이라는 게 찾아왔습니다. 그 이전에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나서 그에게 참으로 완벽한 그런 삶의 자리를 허락했을 때에 그에게는 두려움이라는 것은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두려움이 온 겁니다. 아담이 범죄하고 숨었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 두려움이라는 것은 바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죠.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바로 오늘 이 장면과 그리고 오늘 본문의 장면이 굉장히 재밌는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숨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망이 없던 곳에 사망을 불러들이는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 오늘 본문에 있는 여기 마리아가 있는 곳은 바로 그 사망의 자리입니다. 인류 최초의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그 사망을 불러들이는 그 사건 이후로 인류는 더 이상 이 사망 앞에 어찌할 수 없는 존재였다는 사실을 이 마리아의 슬픔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는 것밖에 더 할 수 있는 일이 없더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는 생명에서 죽음으로 또 하나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뀌는 현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아담을 부르시는 그 자리는 생명의 자리에 있던 자가 죽음의 자리로 내려가는 그 장면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예수님의 무덤 앞에서 마리아가 슬퍼하며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모습으로 그런 존재 앞에 주님이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네 우는 것은 잘못되었다. 네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잘못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죽음이 아닌 그 죽음을 이기는 생명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자 했다는 사실입니다. 에덴 동산은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추어진 그래서 상하거나 해하는 것이나 죽음이나 눈물이나 절망이 없는 곳이라면 지금 여기에 있는 오늘 본문의 무덤이라는 것은 죽음의 자리인 가장 절망스러운 곳입니다. 극과 극의 자리입니다. 최상의 자리, 최악의 자리, 그 두 자리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가장 아름답고 완벽한 생명의 자리에서 가장 비참한 절망의 자리에 있는 인간의 모습을 창세기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가장 최악의 자리인, 가장 절망의 자리인 이 무덤의 자리에서 기독교의 복음은 탄생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담 이후로 전 인류가 해결할 수 없었던 인류 최고의 문제를 해결하는 자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리아라는 여인이 무덤에 와서 찾고 있는 것은 시체였습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인간은 죽음 위에 그것을 상상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시체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마리아 앞에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심으로 기독교의 복음의 진술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경이 끊임없이 주장하는 것처럼 영원한 생명과 구원이 우리의 실력이나 선을 싸움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심으로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인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마리아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울 수밖에 없었고 그저 그가 찾고 있는 건 시체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실 겁니다. 그러고 묻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묻느냐. 이사야 61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리라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그랬습니다. 여기서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슬픈 자라는 것은 단지 육신적인 어려움과 곤란한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슬픈 자나 가난한 자가 바로 지금 마리아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영적으로 가난한 자가 있는 겁니다. 모르는 거죠. 주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주님을 만나고도 그가 주님인 줄 알지 못했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마음이 가난하고 슬픈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지함 때문입니다. 가난하다는 것은 영적으로 무지하다는 뜻입니다.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리아는 왜 울었을까요? 사망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망의 문제는 끝이 나는 겁니다. 더 이상 누가 와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의 상식으로는 그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은 그가 알고 있는 세상의 법칙은 죽음은 끝이 됩니다. 죽음으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판단인 거예요. 그래서 울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가 슬퍼할 수밖에 없는 것은 아무리 사랑하는 자도 아무리 존경하는 자도 사망으로 인해서 갈라설 수밖에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익숙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법칙이라는 큰 원세입니다. 이 세상의 법칙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상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권세보다 더 큰 권세가 있으리라는 기대가 없었기 때문에 슬퍼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바람은 예수님의 시체를 돌려달라고 하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슬픔 가운데서 그가 유일하게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사라진 시체를 돌려받는 것. 그것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보다 더 슬퍼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실종된 가족들입니다. 시체를 찾을 수 없다는 데 대해서 더 슬퍼하는 거예요. 그 시체라도 찾아서 장례를 치러주는 것이 그나마 위로를 받는 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죽음이나 그 시체를 찾는 것이나 찾아도 그 죽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은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런데도 유일하게 위로를 받는다는 것이 그 시체라도 그래도 찾아서 장례를 한번 치러주는 그걸 위로로 삼고 있더라는 그게 우리의 인간 세상의 법칙입니다.
마리아도 마찬가지였죠. 그 이상으로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는 겁니다. 세상 앞에 무기력한 인간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모습 아닙니까? 우리는 장례식에서 늘 만나게 되는 장면입니다. 이 옛날에는 특히 우리나라는 그걸 하라고 했잖아요. 그 슬픔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 장례식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슬퍼하는 거예요. 그 무기력함이라는 거예요. 그 인간의 무기력함을 눈물로써 슬퍼하는 것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리아요, 어찌하여 오느냐. 여기에 죽음을 이기는 생명이 있음을, 그리고 사망으로 우리가 끝나지 않음을 알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슬픔이 더 이상 슬픔이 되지 않게 하시는 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굉장한 것인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자들을 향하여 다르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물론 착하게 산다. 착하게 살아야 된다. 그러나 사실 돌아보면 우리가 착하게 산들 얼마나 우리가 착하게 살겠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사는 것을 보면은 별반 차이가 없어요. 똑같습니다. 사는 것이 새끼 밥을 먹고 직장 다니고 친구를 만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도 똑같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확연히 달라지는 장소가 한 군데 있습니다. 믿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른 장소는 어디냐면 바로 장례식장입니다. 물론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많이 슬퍼하죠. 헤어짐에, 그 오랫동안 헤어짐에 그 슬픔을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들의 장례식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장례식장은 확인됩니다. 믿는 사람들의 장례식장에는 찬양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만 달라서는 안 되겠지만은 이것이라도 다르다는 것은 참으로 그나마 다행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25장 6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기독교가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다른 종교처럼 출세와 성공과 도덕적인 삶이 전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가장 큰 핵심과 우리의 전 세계를 투자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사망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문명과 나라가 있다는 것이 믿음의 핵심입니다. 우리에게 더 이상 눈물이 없다는 것은 이 세상과 악이 궁극적인 권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포악해진다 할지라도, 세상이 아무리 미쳐날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소망을 가지는 것은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우리의 게으름과 나약함과 희망 없음에 대해서 좌절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지 못하며 마음의 소원은 있으되 그만큼 살지 못하는 데 대하여 좌절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이 죽음을 이긴 부활이 있다는 사실이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조차도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장악하는 것들이 우리를 죄악으로 끌고 가서 결국은 사망이라는 데에 집어 던지는 악한 것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은혜와 복주심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것이 눈물을 씻긴다는 의미입니다. 울 것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잘 웁니다. 드라마를 보고도 울고 슬픈 사건을 만나면 우리도 울고 그 눈물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밥 먹지 않아도 배부르게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공부 안 해도 성적이 잘 나오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생명과 영원한 것이 죄악으로 끌고 가던 우리들을 점점 이겨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놀라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를 믿으면 죄 용서를 받고 죄 씻음을 받았으니까 더 이상 죄에 대한 어떤 두려움도 없고 죄에 대한 걱정과 염려가 아무도 없을 것 같은데 아니 오히려 예수를 믿으면 잘 믿을수록 죄에 대한 감각이 더 예민해집니다. 그래서 예수를 잘 믿으면 더 자존감이 많이 찾아와요. 그것은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에 이른다고 하는 자존감이 아닙니다. 죄를 극복할 수 없다는 생명을 얻고 죄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죄를 온전히 극복하지 못한다고 하는 이 죄의 참혹한 현실 앞에 그래서 좌절하는 거예요. 그만큼 죄에 대한 감각이 더 예민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그냥 죄인입니다. 늘 기도할 때마다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걸 그냥 입버릇처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조그만 것 하나도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그런 우리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도둑질하거나 사기를 친다거나 큰 살인을 저질렀다거나 그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에 좀 상대방을 향해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진 것까지도 주님 앞에서는 죄인된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기 그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극복하자 얼마나 노력하면 그게 성화의 과정이에요. 예수님께서 바로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더 이상 우리에게 좌절이 끝이 아니고 실패가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 왜 우느냐? 죽음 때문에 우느냐? 죽음이 끝이 아니잖아. 죽음이 끝이 아니다. 그 증거가 내가 여기 있잖아. 내가 살아있잖아.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의 마지막은 반드시 승리이고 행복이고 영원함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지은 대로 사망으로 끝내시지 않고 생명으로 끝나도록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갇힌 자에게, 억눌린 자에게, 가난한 자에게, 슬픈 자에게 위로와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누구를 찾느냐라고 질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답을 이미 주님께서는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살아계실 때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이고 생명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부활절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부활절은
단순히 절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죽음이 끝이 아니라 절망과 좌절이 끝이 아니라 실패가 끝이 아니라 그 뒤에 더 나은 것이 있다는 사실, 더 나은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영광의 자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이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들은 이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우리 힘들고 어려운, 그래서 때로는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지만 그러나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에 또 인내하고 일어나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자들은 전부 나의 모자람에 대한 인식 때문입니다. 가난함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가난한 자에 대한 축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는 사람 수문 첫 번째가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랬습니다. 내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 마음, 그 가난한 마음에 주님이 찾아오실 때에 거기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더라. 그리고 드디어 두 번째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마리아야. 그때 비로소 라보니여.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라보니여는 선생님이라는 뜻입니다. 평상시에 늘 선생님 그렇게 불렀거든요. 두 번째 마리아를 부르니까 그때 눈이 떠진 거예요. 영적인 눈이 떠진 거예요. 알아본 겁니다. 선생님. 주님께서 각자 개인을 부르시는 그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꼭 꼬집어서 마리아야. 예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를 거예요. 묵더그리로 그렇게 부르는 게 아닙니다. 찾아오실 때 한 사람 한 사람 찾아오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절 이하의 말씀에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움직이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그랬습니다. 각각 그 양을 부른다고 말씀합니다. 목자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셔서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도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오셔서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어려움이 많지요. 특별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또 우리나라에는 더 많이 복종을 하고 그래서 지금 거의 방역에는 손을 놓고 있다시피 그렇게 되어지는 상황 가운데 있죠. 두렵죠. 뭐가 두렵습니까? 그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죽을까? 그걸 많이 걱정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죽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 있기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마음대로 그냥 내 멋대로 살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고 그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책임이 있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고 소망이 있다. 예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 그 안에서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다. 특히 이 시대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고 절망하는지 모릅니다.
직장 때문에 또 여러 가지 관계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일들로 얼마나 많이 절망과 좌절 속에서 인생을 포기하는지 모릅니다. 이건 우리에게 봅니다. 이 세상이 끝이라는 사실 때문에 그들은 이 세상에서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좌절하는 겁니다. 절망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줄 책임이다. 끝이 아니야. 끝이 아니야. 이 세상에 내가 출세하고 성공하고 뜬금거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게 끝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승리가 있고 생명이 있고 주님 안에 참된 영광스러움이 있다는 사실, 이걸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증언자가 되어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땅 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 바로 그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달라야 됩니다. 믿지 않는 세상 속에서 여러분 직장에 가시면 여러분들이 있는 사회의 어느 자리에서든지 믿음의 사람답게 담대하시고 그래서 더 사랑으로 섬김이 나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복된 자리에서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좌절과 절망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는 영원한 생명과 승리가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마리아와의 대화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생명의